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또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과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쩌든지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온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3장 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더 영광스럽게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주의 사역자들의 말씀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사역자와 하나님 말씀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좀 하라. 악한 자에게서 사역자들로부터 역사하는 악한 자로부터 구원케 하라. 이런 기도에 대한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오늘 6절부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도들에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영적으로 잘 교정이 되도록 이게 다시 한번 강하게 언급을 하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그러면서 이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이런 말씀이 게으르게 행한다. 게으르게 행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이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뭐 합당한 가정생활, 또 합당한 사회생활, 또 내가 직장을 갔든 사업을 하든 간에 우리는 또 일용할 양식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생활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또한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너무 신앙에서 지나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더 이상 뭐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뭐 대학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더 뭐 열심히 빌할 거 있느냐, 열심히 뭐 믿음 생활 봉사하고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일에 게으르지 말고 정상적인 생활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어요. 또 두 여자가 집에서 이렇게 맷돌을 갈 때 뭐 일한다는 거죠. 열심히 뭐 거기에 성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그들이 휴거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항상 영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우리가 가정, 사회, 교육 모든 범사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생활이다. 그렇지 않고 지나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게으르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합당치 않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사회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선교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됨을 통하여 사단과 원수를 처리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은 뭐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선교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기도 생활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는 와서 그냥 뭐 한두 사람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필요 없는 이야기를 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여기서 말할 때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다 표현한다는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하지 않고 먹는 것만
자기 먹은 것만 자기가 일할 것을 자기가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실제로 교회 건축에 영적인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게으르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종종 이러한 요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어쩌든지 그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같이 봉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전도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든 것이 참된 교회 생활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뭐 우리에게 받은 전통이라는 것은요 지난번에 나왔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마다 이제 말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서신 편지를 통해서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것을 전통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 우리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갖고 있죠. 그냥 구약과 신약을 갖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기 전까지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성령의 감동대로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경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되는데 바로 그 전까지는 바로 이러한 편지나 가르침 이것이 말로 전해지기도 하고 글로 전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또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오늘 말씀에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교회에 또 개인적인 성도들의 영적인 축복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사도 바울과 그의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같은 동역자들은 항상 성도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는 어떻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데 그들 역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어쩌든지 교회가 강하게 성도가 강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한다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뒤에 8절과 9절까지 10절 9절까지 보니까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새로 세워진 교회마다 이제 사도들의 본을 따라 합당하게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봉사의 모습을 갖도록 우리의 사도 바울이 본이 됐다. 우리의 본은 참 본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영으로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영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을 본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또 나를 본으로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본이란 말을 씁니다. 항상 우리도 믿음의 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어떤 영적인 인도자들도 그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적인 인도자들도 역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 가르침을 본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지 그 어떤 사람을 본받는다. 뭐 그러면 어떠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주나 잘못된 이단적인 자들에게 쫓아 행해서 잘못된 신앙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어떤 교회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가르침을 본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뭐 10절, 11절도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12절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진짜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복음 확산과 또 개인적인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는 이런 일에 관계가 돼야 참된 봉사고 참된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몇몇 사람끼리 끼리끼리 자기끼리 재밌게 좋게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만난다는 것은 그건 사회생활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쩐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건축에 영적인 유익이 되는 참된 그런 봉사의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죠. 13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언급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을 또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영적인 축복의 관심보다 다른 일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문제적인 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모두 다 성도니까 다 수용하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을 여기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꾼들이 돼야 된다. 그 외에 그렇지 않다면 아주 좀 멀리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우리가 합당한 생활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서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요 평강의 주님이시고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만 와서 많은 말만 일만 만들어낸다면 절대로 그런 사람 안에는 평강이 있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이런 일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하게 우리 안에는 평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성장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실제로 뭐 교회로 와도 또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해도 내적인 진정한 평강은 있을 수 있지 않다. 그래서 항상 평강해 주시는 주님이 평강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늘 갖도록 하라. 여러분들이야 뭐 기본적인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늘 넘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히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마 시력적으로 아마 조금 연약함을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눈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대필해주는 항상 많은 이렇게 대필을 이렇게 서주셨을 때 옆에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대필을 했던 여기에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이것이 바울이 썼다는 그런 증거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같이 이렇게 그런 표시도 두면서 왜냐하면 또 가짜 편지도 이렇게 전해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사역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쓴 편지, 우리가 읽는 이런 편지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성령의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에 또 그런 편지가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뭐 가짜 편지를 갖고 자기가 써갖고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면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울의 뜻이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항상 바울은 그렇게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죠. 당회장이셨을 때 이게 많은 이렇게 목사님께 어떠한 사역의 방향과 어떤 교회 부서와 어떤 기관을 발전 방향을 위해서 목사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냥 이렇게 결제를 받으러 이렇게 올라가면 목사님이 그냥 사인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저는 그 장로님이든 목사님한테 당회장님한테 이렇게 결제를 받고 나서 그 일을 집행할 때 거기 사인 결제가 났으니까 야 여기 목사님이 결정해 주셨다, 결제해 주셨다, 우리 이렇게 진행을 하자.
워낙 여의도 교회가 크니까. 그러면서 막 결제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도 자기도 그거의 방향이 반대,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이 문제에서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또 사인을 같이 받아 갖고 왔어요. 사인이 똑같은 내용인데 한 분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근데 사인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장도 모여갖고 이 사인이 진짜냐? 이게 진짜냐? 똑같이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은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나중에 원로 목사님, 단회장님 목사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봉사 이렇게 사역하는데 왜 이렇게 한다고 또 사인해 주시고 이쪽 장로님도 이렇게 한다고 사인을 다 해주셨으면 어떤 사인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이것은 하라고 사인한 게 아니라 내가 읽어봤다 이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그냥 이것은 그냥 여담이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 목사님의 그 의중을 정확히 잘 알아야겠다. 그냥 여기 사인이 있다고 해서 이게 막 이렇게 결정이 됐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진정한 사인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게으르지 않고 무의미 않고 열매 없는 그런 봉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넘쳐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에 거룩함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계속 분별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있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 합당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성령을 통한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그 성령의 거룩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되고 구별된 그런 합당한 올바른 생활을 갖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 내적으로 존재하고 은혜가 누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참으로 교회에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그냥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교회 지역 복음화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에 실제로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말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사람이 돼서는 우리가 안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교회로 와도 그냥 말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 우리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종종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많은 당을 짓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실제로. 왜?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자기의 체험과 자기가 배운 어떤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따라 자꾸만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맞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만 만들어놓고 일만 만들어놓은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울은 오늘 말씀하죠. 엄히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을 꾸짖고 멀리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됨 안에서 진정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인식하라.
어쩌든지 하나님의 그 전통이라고 오늘 표현, 전통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지키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